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뒤에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분쟁이 처음에는 좀 해결이 되는 듯 했지만 후에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자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일꾼을 자처했지만 그들은 실은 거짓 교사들이었으며 바울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뒤집어 버렸고 그들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많이 동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변덕스럽고 교만하며 또 용모와 말에 있어서 상식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수준 이하의 비난 그리고 흠집내기 아니면 말고식의 무고와 정죄가 난무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7장에 보면은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고 돌아온 그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바로 잡혔다는 것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한 다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반항적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현실에서 사람들 때문에 참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런 현실에서 또 한편으로는 소모적인 논쟁도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고와 또 정죄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심지어는 살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살기 싫다라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머리가 참 골치 아프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대의 잘못을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관계적으로 참 힘든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이거는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것을 극복하고 의인의 길을 걸으며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전부 다 정신적으로 돌았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아마 다 진짜 한마디로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또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를 받고 있죠. 그리고 오늘 주제 이제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위로는 언제 필요한 거죠?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초상집 같은데 또 때로는 자녀가 빨리 부모보다 갔을 때 가서 참 위로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와봐야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 그건 전혀 위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머릿속에다 계속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라면은 어떨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위로를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또 4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아까 우리 찬송가도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모든 환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늘해 주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야, 제가 이번에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참 육체적으로도 매를 맞고 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건 사도도 아니다, 자격이 없다, 비아냥 그리고 온갖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또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막 교회 내에 이제 분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다 뭐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보통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 유교 집안에서 제사 안 지내고 예수 믿으면은 뭐 참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어떤 종류의 환란이든지 그 환란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환란을 능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암이 2번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수술대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함께 갈 건데 이러시더래요. 내가 함께 갈 건데.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진짜 편안했다면 우리가 저는 암 수술을 안 받아봐서 모르긴 해도 지금 다리 수술을 받아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암 수술을 안 받아봤어요. 그 정도 위로 이 스트레스는 아직 안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진짜 평강이 있어요. 밀려오는 평강.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로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슬픈 일은 기쁜 일이 더 크면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다 없어져요. 그래서 수술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내가 함께 갈 건데 이러는. 나중에 갑상선암이 걸려서 또 수술하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수술하러 갑니다 이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대요. 그때부터는. 그분의 고백이 저도 아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인 것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면서 모든 환난을 만났을 때 위로해. 그런데 제법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 돌봐주나 봐. 나를 잊어버렸는가 봐. 나를 생각 안 해주시네.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확정을 지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것도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라 넘치는 위로, 넘치는 위로를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집사람이 종종 한테 진짜로 나를 사랑하나? 진짜로란 말씀은 막 화가 나요. 그냥. 내가 평상시는 사랑을 안 하고 어떨 때만 진짜로 사랑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진짜로란 말씀은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서에 지금 2번이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잊어버릴지 모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시도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확정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환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목적이 뭔지를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기에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 1절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을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바울과 디모데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위로, 이 환난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위로가 따라오는 것이고, 그 위로를 받은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아라고 먼저 우리에게 경험을 시키고 위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가 평생 할 일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려움 만나는 사람 보면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죠? 위로해 주라는 얘기죠. 위로해 주는 역할을. 이민 생활에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생을 해본 사람은 나도 그 과정을 다 겪어서 하는 말 한마디에 진짜 제대로 위로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넘치는 위로를 받아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디모데가 위로해 주도록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기도록, 견디게 하도록,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환난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위로를 더 받는 환경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멋진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이거는 제가 볼 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입니다. 한 8절 9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진짜 참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환난을 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죠? 오직이란 단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환난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움, 환난 만나면 자식이 나를 안 돌봐준다고 자식 타령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전부 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경우를 참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목적이 오직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뭘 해주신다고요? 모든 위로인데 그냥 위로가 아니고 넘치는 위로, 그 환난을 이기도록 넘치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위로와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린도 교회가 만나는 모든 환난을 극복하는, 승리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승리하면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 내일 하실 본문입니다만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모든 위로를 받아가지고 승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 되는데 위로를 받지는 못하고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그만 환난을 실패하고 환난을 승리하지 못 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냥 참 사람 냄새만큼 지저분한 데고 지독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번 바라봄으로 모든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진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